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쉽게 말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영광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았다. 누구하고 비슷한 삶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말할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출애굽과 우리 인간의 구원과 같은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바로는 우리의 구원의 입장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걸까요?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는 그렇죠. 세상,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예표했나요? 모세가 왕궁에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자가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서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으면서 그 광야길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진짜 영광 하나도 못 누리는 그 길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을 구약의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줘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의 모세오경의 내용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갔어요? 이집트로 피난 갔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거는 그대로 그냥 짠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왜 그렇게 짰을까요? 마태복음을 왜 모세오경에 맞춰서 짰을까요? 구조를. 누구 좋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유대인들아, 너희들 모세오경이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이냐? 진짜 모세오경 여기 있어 하고 마태복음을 내밀은 거예요. 진짜 모세 여기 있어, 진짜 구원자 여기 있어 라고 쓴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험도 있죠. 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 시험하고 이기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단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끌고 출애굽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회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상과의 단절, 즉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믿음. 예, 첫 번째 보혈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는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몇 번씩이나 내립니까? 10번씩이나 내립니다. 9번까지 재앙을 내렸어도 마음이 약간 나갔다가 다시 찰 고무줄이에요. 약간 나갔다가 다시 팅, 약간 나갔다가 팅. 그렇게 하기를 9번을 절대 안 보냈죠.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것은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장자를 치는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그냥 사망 선고해버리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재앙이죠. 그런 거를 내리는 10번째 재앙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10번째 재앙도 무조건 실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그러한 심판, 땅에 있는 생명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그러한 심판에서,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우리 저 문이 있으면 문 위 기둥, 옆에 기둥, 밑에 문지방,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려 천사들이 돌아다닐 때에 그 양의 피를 본 그 집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교자잖아요. 교자가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을까요?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삶는 게 아니야. 그냥 불에다가 급히 구워서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그리고 서서 지팡이 짚고 먹으래. 왜 그럴까요? 왜?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즉시 나가야 돼요. 급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네. 유월절이나 5월, 6월, 7월 할 때 그 사이에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시작으로 7일을 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7일 동안 더, 그게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우리 온 전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듯이 그렇게 긴급하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빨리 이 세상 권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신약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신 날입니다. 정말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생일도 중요하죠? 기쁜 날이죠? 이 세상에 위대한 어떤 인물들의 생일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석가 탄신일, 이순신 탄신일, 세종대왕 탄신일, 심지어는 죽은 날도 귀하게 여겨요. 누구누구 기일, 누구누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바로 침례의 믿음입니다. 세례의 믿음입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의 10번째 그 치명적인 재앙에 항복해서 이스라엘을 그래 내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가라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가까운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고 홍해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가는 그 와중에 모세가 갑자기 또 마음이 돌변해 버렸어요. 갑자기 자기 뺨을 몇 대 때리더니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왜 내보냈어? 저것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시 몰아서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병거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떡하니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 바다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에 죽거나 또는 다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사건이 펼쳐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벽으로 서더니 그 사이가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에 애굽 사람들도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잡으러 쫓아 들어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다 그 바닷가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사건 이후로 이집트가 패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29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간 믿음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애굽과는 결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 라고 결단한 믿음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받으셨죠? 우리 김춘래 성도님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내년에 받읍시다. 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애굽과의 결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내가 마귀의 종으로서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나겠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잘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갖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다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내 자아가 살던 거 다 장사 지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부르러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정말 깊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옛 주인을 섬기며 살던 옛 자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은 바로 역전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난제를, 어려운 문제를 떨어뜨려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쪽에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시키고 한쪽에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0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1장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그 완악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가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극도의 한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잘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구원해주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죄악의 아주 극심함과 인간의 완악함의 아주 극치를 깨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렸어요. 아유, 감기 걸렸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낫다고 말 안 해요. 약 먹었더니 낫네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 포기됐던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자기도 무슨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죽을 병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죽을 병이고 어떤 사람은 감기로 죽을 병으로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주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내가 두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했는데 같이 기도를 해서 났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쉽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고난이 없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와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닥쳐온다면 그때가 비로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끝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라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끌고 가서 홍해 바다 앞까지 이끌고 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요, 구약 성경 내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홍해 바다 사건이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이 극치까지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랑하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고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이미 이 소식이 다 전파됐어요.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도 이미 벌써 벌벌 떨고 있어요. 저자들의 하나님은 보통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사건으로서 주권적 역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전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역전 인생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자도 죽음으로 끝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생 얻도록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바로의 완악함 같이 세상이 완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보실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오냐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런데 우리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추수하고 나서 온 인류가 마감하고 역사가 끝마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을 끝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인생을 다 마치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 바로 보혈의 믿음이었고 침례의 믿음이었고 바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역전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 완수하고 정말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